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부터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제자들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열어갈 교회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롯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때로 우리는 큰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우리는 매사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니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무섭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사도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 예수님께는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하니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대략 2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러자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하면서 혹시나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아왔으면서도 아직도 설마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500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양까지도 마음대로 바꾸시는 창조주.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500여의 기적으로 직접 또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면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테스트한, 말하자면 졸업시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누가는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질문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본고사로 들어가면 제자들이 당황할까봐 모의고사 문제를 먼저 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너는 세례 요한이라고, 너는 엘리야라기도 하고 또 너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고사 문제를 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싶으셨던 핵심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정답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교회사에서 정말 길이 남을 완전한 의미의 첫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능력을 보아봤지만 누군가가 스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도 이 대답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내 대신 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오직 세상의 욕망에 목표를 두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어서 잠시 동안의 기쁨과 즐거움은 얻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2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달리 전혀 다른 용모로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진 후에 앞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산 아래에서는 곤란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산 아래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산을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고치지 못했으니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그 소년 속에 있던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하며 한탄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나가서 그 능력과 권위를 시행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떠나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귀에 꼭 담아두라고 하시면서 곧 죽임을 당한다고 순한 예고를 또 한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만 알았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를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어려운 말씀에는 이해도 안 가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곧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이제 곧 자신들이 얻게 될 높은 자리에 대해 변론을 하고 논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변론하는 것들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정말 하찮게 여기는 존재인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즉 낮아지라 겸손하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가르치셨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할 그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그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49절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금했다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또 특별한 무리로 그룹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언급하셨던 교만이 지금도 제자들의 생각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곧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사마리아 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은 자기들의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한 번 분노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치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한 번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돌아가서 가실 때에 예수님은 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십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첫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어디든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부유함이 있는 것, 거기까지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형통한 삶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면서 가난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따르긴 따르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각적인 따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길, 먼저 자기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그동안의 노력과 땀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미련과 애착, 그리고 자신이 이룬 어떤 공로를 의식하는 행동입니다. 앞에 세 사람의 이야기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앞으로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꿈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